마지막 사도행전 우리 4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1년 동안을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사도행전 28장부터 사도행전 29장까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속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29장 그러면 속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사도행전 29장 피세요 그러면 다 피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9장 그러면 다 우리가 정말 다 알고 또 깨닫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사도행전 29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8장이 이제 29장으로 이어지는 미완성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8장 31절에 다른 서신서나 어떤 다른 말씀에 있는 성경책과는 달리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냥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러고 28장 31절에 끝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 2014년도에 유종의미를 거두시기를, 좋은 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잘한 2014년도 마지막 끝도 잘 맺기를 바라고, 또 시작은 조금 부족한 한 해였지만 또 끝을 잘 마무리를 지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우리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광풍이 지난 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끝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나가는지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바람에 계속해서 힘입어 나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람으로 살아가십니까? 많은 바람들이 있죠. 춤바람, 돈바람, 치맛바람, 죄송합니다. 성령의 바람, 우리의 인생의 돛을 달아서 주님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장 15절에 보면 로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저는 성도 행전이다라는 그런 정의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바울, 베드로, 사도들만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 바로 함께 복음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바람에 힘입어서 계속 나아가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로마까지 도착을 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로마까지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 삶의 모든 사명이 다 끝났다라고 한풀이나 또 억울해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끝까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다른 한풀이나 억울함이나 자기의 상처를 내보였던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전하게 됩니다. 첫 마디도 복음, 끝마디도 복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뜻밖의 반응을 우리가 얻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지난 시간에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자세한 소문을 아직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하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는데, 로마의 유대인들은 아직 바울에 대한 소문,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해서 바울의 그 첫 인상이 바로 그 새로운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었던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첫 인상이었어요. 새로운 이미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나쁜 소문이 다 전해졌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다 바울에게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똑같은 모습을 지켰는데, 그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기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또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어디서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좋은 모습이 끝까지 바울에 대한 복음의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전체적인 사도행전 개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29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개인적인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런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되었죠. 이렇게 구약을 보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지만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복음서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라고 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이루는 그 삶을 소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인 구원을 얻었다면 이 개인적인 구원이 나만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죠. 바울은 복음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삶을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투자와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금당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옥이라든가 그냥 남에게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깨닫고 새 집을 얻어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집이죠. 성경 공부하려고 이제 반을 이제 만든 거죠. 그냥 감옥이나 자기가 이끌려서 가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끌린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통해서 2해 동안 거기에 지내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오늘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더러는 그의 말을 믿고 더러는 믿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24절에서 듣게 되는데요. 견해가 엇갈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엇갈린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26절에 가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전해지고 임하였는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그들의 목적과 인생관으로 인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렇게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삶에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대한 게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것이고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삶이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감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하여, 또한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삶의 삶을 선한 행동으로, 선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배운 성경, 우리가 이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한 말은 생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워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말로 전도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가 말로 전도하면 안 돼요. 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말이 아니에요. 신학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나의 삶 속의 신앙과 신학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눈먼 사람들을 직접 여러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죄 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의 구원을 정말 전하고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기쁨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이 구원이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내 복 이루는 일에만, 내 삶 이루는 일에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의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삶.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삶은 로마서에도 우리가 배우듯이 하나님의 평화는 다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가 내 삶에 다른 사람과 화해, reconciliation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개인적인 구원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평화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쁨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움직이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그 기쁨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어떤 채우는, 나의 먹고 마시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돼요.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누리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가?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 그냥 내 삶 속에 내 작은 어떠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는 개인적인 구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루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져 확장하는 교회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였다. 써가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28장에 이제 초대 교회의 그 복음의 확장을 예언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증거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져 확장하는 교회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던 교회가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지만 이제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 모이는 교회, 함께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그 밖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들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되고, 교회의 과도기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중심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이제 바울의 땅끝까지의 선교의 시작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제 29장부터 이제 이 말씀이 더 확장이 되는,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 8장까지,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확장되고 증거되는 모습,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디아스포라에 흩어지는 교회,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와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복음의 여행, 복음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흩어져야 됩니다. 가정으로, 또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확장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살아가는 사도행전 29장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드렸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흩어져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확장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져 확장하는 교회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교회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개인적인 구원에서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정말 천국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보기 전에요, 1장 9절 1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장 9절이니까 그 앞에 1장 8절이겠죠.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거예요.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셨죠.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어요. 28장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주님 28장이 끝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천사라고 생각하시고요. 뭐라고 하실까요? 천사같이 안 생겼죠? 뭐라 그럴까요? 네. 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8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간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내가 올 테니까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늘만 보고, 그냥 오늘 28장 끝났으니까 28장 끝났으니까 나 졸업장 하나 받았다. 그러니까 졸업장 딱 벽에다 걸어놓고 28장 끝났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하라고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28장에서 29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를 임하고 권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8장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28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만, 지식만으로 내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전파하며 오늘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발전이 없고 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운동을 안 해서, 훈련을 안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운 것으로만 끝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만이 아니라 그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통하여 내 삶에 소망을 갖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2014년이 지났어요. 이제 2015년이 됩니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은 바로 그것이었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는데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천국을 살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는 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현재 진행형의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8장을 오늘 마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 다시 갈릴리로 가야 돼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던, 첫 직분 받았던, 첫 안수 받았던, 첫 예수를 믿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9장은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뭘 더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장 8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입니다. 유대. 예, 유대. 바울에게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대는 어디인가?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온 유대는 어디인가? 사마리아 어디인가? 땅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로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아갈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내가 나아갈 유대는 어디인가? 내가 나아갈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내가 나아갈 땅끝은 어디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나가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권능이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열정이 식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부부간의 어떠한 문제, 아니면 자녀와 부모와의 어떤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성도 간의 어떤 문제, 여러분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이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끝이 나지만 우리가 오늘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엔드가 되는 거죠. 이 엔드가 AND가 되는 것처럼요, 오늘 28장이 끝나지 않고 다시 29장을 가려면 저는 마지막에 28장 32절에 저는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여기다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에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써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물을 펌프로 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 갖고 우물에 있는 물을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물을 끄집어내는, 물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러한 펌프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세수 대야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중물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펌프의 우물에 있는 그 펌프의 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거기에다가 부어야 돼요. 그 한 바가지를 부어서 그걸 펌프질을 하면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 이 마중물이 필요할지 몰라요. 오늘 내 삶 속에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할지 몰라요. 식어져 있는 열정, 식어져 있는 사랑, 식어져 있는 어떤 봉사의 마음들, 예배도 내가 와서 드리고 있지만 그냥 나와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드리는 내 마음속에 이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지금 마중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내가 옳다, 내가 높다, 나만이 없다, 나만이 다 옳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예수의 성령을 끌어올리고 예수의 그 은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도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도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장에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도 그렇고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세상에 만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사도행전 28장이 끝났는데요, 그냥 이 시간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그냥 끝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다시 한번 29장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식어진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열정을 하나님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좀 우리의 삶 속에 식어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내 삶의 복으로만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사도행전 1장 8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8장이 끝났는데 내 삶의 29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다 함께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합니다. 하나님,